타겟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관역, 여러분, 이 총관역, 화살 관역이 있습니다. 타겟이 되었다. 킬러에게 타겟이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모스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결국 묵고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타겟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죄,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타겟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2번 살펴보았고 오늘까지 3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메섹이 왜 타겟이 되었는가, 전쟁에서 이기면 타작마당에서 마치 타작을 하는 이 철 타작 기계처럼 아주 사람들을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겼고 강자라 할지라도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요. 그리고 또 살펴보았던 블레셋, 그리고 페니키아, 카르타고의 원조가 되는 두로라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타겟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합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타겟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들의 궁전에, 그들의 집에 불을 보내고 그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남은 자들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 세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왜 3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하루만 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입니다. 다메섹이나 두로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원래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형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로와 블레셋의 죄가 에돔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블레셋도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겼고, 두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넘겼어요. 인신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형제인데 오히려 잡아와서 자기들에게 팔려고 하면 그들을 돈 주고 다 사서 그들을 속량을 해줘야 형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더 간교하고 더 잔악하게 형제를 잡아올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자기들에게 넘기면 그들을 더 잔혹하게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 역시 형제들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고, 또 하나님이 행위와 공로와 자격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하나님의 타겟이 되어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못 당할 곳, 못 볼 곳을, 꼴을 다 당하고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겟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의 선행과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또 복주겠노라, 이런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묻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7배나 물을 거야, 라멕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죄에 대해서, 네가 형제들을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내가 7배나 물을 거야, 이런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제 아내가 우리 애들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씨 붙는데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있어. 좀 그 표정인데, 제 딸 녀석이 요즘 잘 나가요.
보통 피아노 반주과 나와도 일이 없어서 그냥 학원에서 학원 선생으로 아니면 그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가든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 딸은 아버지가 등록금도 학비도 대어주지 못했지만 지가 다 대출받아서 또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뭐 끌어주지도 못하고 밀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요즘 잘 나가요. 서울에서도 함께 하자. 그래서 토요일에도 두 군데 가서 연주하고 오고 반주하고 오고, 또 10월 달에도 평택과 서울에서 또 연주회 또 반주가 있고 일정이 계속 잡혀가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영이하고 나눈 대화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아, 목사님 친구, 동기들, 선배 목사님들 그 대부분 다 피아노학과 나왔다. 네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잘 알아준다는 한양대도 나오고, 그리고 추계여대도 나오고 한예종도 나왔어. 그런데 걔네들 공장 다니고 학원에서 겨우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으면서 그냥 산다. 근데 너는 잘 나간다. 네가 왜 잘 나가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 너 대학교 졸업하면서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가 너도 이제 알바하면서 돈 버니까 나한테도 10의 1조를 가져와라. 너 그때 힘들었지. 그러면서 왜 아버지, 다른 목사 딸 아들들은 10의 1조만 교회에다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아버지한테까지 바치라고 해요? 엉엉 울면서 못하겠어요. 해. 하나님이 이 과정을 기뻐하셔. 해. 너 그때 기억하지? 그랬더니 네, 기억해요. 어떠니? 너의 인생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게 네 노력 같으니? 하나님이 그때 너를 지켜본 거야. 너는 하나님의 타겟이 된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교만해지지는 마. 네 중심을 지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너한테 사람들이 주목하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했던 대로 30 전까지는 절대 돈 모으려고 하지 마. 30 전까지는 사람을 네 사람으로 삼아.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러면 너희 앞으로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멘 해.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혹독하게 가르쳤냐면, 제 인생을 지나오면서 제가 거듭나고 20대부터 제가 섬겼던 그 모든 일, 제가 섬기지 않아도 되고 섬겨도 돼요. 섬기면 더 좋고 안 섬겨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그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타겟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얘 반드시 복을 줘야 되겠네. 내가 복을 주고 또 줘야 되겠네. 제 딸 녀석에게 네가 피아노로 대성을 할 줄은 아버지는 몰랐지만 내가 너한테 어린 시절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했던 말,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나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피아노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평생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서울 쪽에서 오퍼를 받아요. 이번에도 오퍼를 받았어요.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하면서 피아노 반주하면 100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주일 반주만 해도 100만 원 하고 자기 하고 뭐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돈 하나도 안 주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 얼마 전에 아버지 저 독립할 때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원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한테는 약해 보이냐? 아버지한테는 엄청 큰 거야. 지금 딸이 독립하기 위해서 청년주택 집 해놓고 지금 이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지가 다 해봐야 되고, 아버지가 일절본가 찾아가지고 서류 정리하고 전혀 안 해줍니다. 다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기하고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안 받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특별한 사람인 거야.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장기, 너의 건강, 너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네가 예배를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보장받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딸 사례비 안 줍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최고의 반주자 레벨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 받고 피아노 반주 교회에서 하는 아이는 제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아파하지 말고.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요즘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 보세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 보면 피아노 반주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돈 하나도 안 줍니다. 놀랍니다. 저한테 목사님 교회 반주자 하나만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한 달에 4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씩 드릴게요. 저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 안 받고 돈 안 준다고 하는데 보내달라, 좀 협력해달라 그러면 제가 보내줄 의향도 있을지 몰라도 돈 줄 테니까 보내주세요. 버립니다. 사람들 돈 받고 교회에서 반주합니까? 봉사합니까? 그러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의 영혼이 버리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지금 당장 불룩해지니까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서비스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변질된다? 그럼 중심이 변질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은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실 수 있는 타겟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타겟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옵소서, 하나님 들어옵소서 보고 있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은 너무 큰 짐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 에돔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랄했던 것을 저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긍휼을 버렸다 그래요. 분노는 냈는데 긍휼을 버렸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좀 조명을 해드렸어요. 분노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분노할 수 있다, 너 부부싸움 할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 불쌍하지, 남편 그래 불쌍하지, 아내 불쌍하지,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형제로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의 타겟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멸망하게 되자 그 형제들이, 에돔이 아이고 잘됐다, 야 가서 다 잡아다 팔아먹자, 그들을 약탈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 주고 복을 엄청 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네가 이 정도로 행동하네, 내가 너 복을 줘야 되겠다, 내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은 이렇게 악랄을 했을까요? 형제인데,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20여 년을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온갖 재물을 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에서가 했던 얘기예요. 형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이 화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길로 이렇게 에돔이 나라가 되었을 때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 길로 못 가. 이 길로 니네들이 들어서면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어. 형제인데 내가 이 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길로 출애굽한 여정 길로 해서 에돔 길로 가게 되면 지나가는 길에 당신들의 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당신들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냥 먹지 않고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7개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는 길이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걸 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협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일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었어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깽판을 쳤어요. 우리는 여러분 형제를 언제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언제나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좋을 때는 도와도 도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그때 조금만 양보를 해준다면,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것은 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겁니다. 저주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아도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정죄, 용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던 금전적인 심체적인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내가 갚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결과까지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갚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갚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부분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결국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타겟이 된 걸 살펴보았지만 이제 분노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내일 아침 한 번 더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썩 잘 삽니다. 우리 김경성 권사님이 목사님은 항상 즐거워요. 그렇게 흥얼대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즐겁습니다. 제 특기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다가도 운동장에서 뛰다가도 걸으면서도 이래요. 계속 휘파람 불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은 뭘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뭐 그렇게 즐거워요? 저한테 물어요. 그리고 휘파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나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물어요. 제가 즐겁게 살아요. 제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 삶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권 목사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제게 다 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24살부터 27살 때까지 제가 성원에 있는 다니엘의 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 무인가 장애인 이 시설을 제가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장애인 시설을 안 섬겨도 되는데 제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한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제가 월 10만 원씩, 그러니까 뭐 11조 뛰고 제 학비하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나절 정도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걔네들 갈 때마다 맛있는 간식거리 사가지고 한 3년을 섬겼어요. 그때 우리 김경송 권사님도 저랑 이렇게 한번 갔었어요. 2번 갔을까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3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마도 5년, 6년, 7년을 더 섬길 수도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섬겼을 때 그 장애인 그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아이들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재정 들어오는 돈을 착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검거되고 그 무인가 시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3년만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그 장애자 아이들,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상처가 받아. 제 젊은 날이라 분노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는 순수하게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섬겼던 그걸 하나님이 잃어버리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좋은 성도들, 우리 교회의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를 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해석하고 믿습니다. 좋은 것들을 심으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좋은 타겟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수천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도 내가 너만큼은 우뚝 서게 하고 높이 높이 날게 할 거야. 홍관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구만리 같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대통령에게, 시장에게 맘 한 번 들어도 내 삶에 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의 타겟이 좋은 타겟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며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은혜와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